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라암셋을 떠나서 6월절 하나님께서 그 6월절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건져 주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6월절에 건져 주셨어요. 그래서 숫곳에 진을 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진친 곳은 숫곳이다 그랬습니다. 숫곳은 오두막집 아니면 보금자리라고 하는 의미라 그랬는데 원래의 뜻은 덮다, 보호하다라고 하는 의미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복음적인 의미를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우상 숭배하던 세상에서 건져주셔서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그리고 그들 천국 여정의 나그네 길인데 주님의 몸된 교회로 통해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겠다. 이게 이제 숫곳의 의미라 그랬습니다. 보금자리인 교회를 통해서 인도해 주신다. 그다음에 이제 그것을 떠나서 두 번째로 오늘 진친 곳은 에담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다. 이 에담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 애굽 땅과 그러니까 애굽 땅의 경계인 거예요. 애굽 땅 경계고 이 경계를 넘어가면 광야인 거예요. 광야까지 나가서 지킬 필요는 없죠. 그 제국의 경계가 에담입니다. 그래서 이게 장벽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끝에 있는 어떤 자리 뭐 이런 그 요새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애굽에 경계되는 지역에 장막을 기준으로 해서 장벽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안쪽은 애굽 땅이고 바깥 경계에 넘어간 곳은 광야다. 그래서 광야길의 시작입니다. 애굽의 어떤 그 인프라, 애굽 안에 있는 환경과 여건은 그래도 사람이 살만한 곳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근데 그것을 떠나서 광야로 넘어가면 사람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인프라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 광야에서는 오직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곳이거든요. 이 경계.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그 경계 너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진친 것이 에담이다. 그래서 오늘 이 에담의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에담 안에 있는 우리 신앙의 여정의 또 길을 다시 한번 여러분 이렇게 잘 마음속에 이렇게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이것은 광야 끝입니다. 자, 6절 말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아멘. 광야 끝이라 그랬어요. 끝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요. 끝, 경계, 가장자리 뭐 이런 의미예요. 말 그대로 끝이죠. 근데 애굽과 광야의 경계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 광야 끝이라 그랬는데 실상은 애굽의 끝입니다. 여기서 나와 있지 않는 숨겨진 의미는 뭐냐면 애굽의 끝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광야의 시작인 거예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끝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냥 끝났다. 다 모든 게 다 망가졌다. 이제는 뭐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런 의미인 것 같지만 사실은 새로운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끝이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광야의 끝이 아니라 애굽의 끝입니다. 그동안 살아가면서 의지했던 것들, 애굽에 있는 그런 물건, 애굽에 있는 물, 그죠? 다 관계수로다가 자기네들이 일해가지고 그거 다 물대 갖고 농사졌잖아요. 농작물, 그곳에 있는 기후. 그래도 여러분 광야로 나가면은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밤낮으로. 그러나 애굽 안에는요 그래도 낮에 더워도 그늘이 될 만한 나무가 있고 밤에 추워도 그래도 온도가 그렇게 막 떨어지지가 않아요. 애굽에 전에 성지 순례할 때 애굽 쪽에 가봤잖아요. 애굽 쪽에 가보니까 그래도 밤에 많이 춥다고 해도 보니까 시내 안에는 온도가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광야는요 엄청 추워요.
시내산 쪽에 광야 쪽에 들어가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와 엄청 추워. 낮에는 그렇게 더워도 밤에는요 뭐 있을 수가 없어. 엄청 추워. 근데 애굽 땅은요 온도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요. 어쨌든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그 안에는 꾸역꾸역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인 거예요. 근데 그 애굽 안에 있는 통치자들이 그 통치하는 거, 그들의 기후, 그 보호 아래에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들 그런 것들을 이제 벗어난 거예요. 이제 그것들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인생의 끝과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는 어디냐? 인생의 끝자리에서 만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의 끝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능력과 우리가 다다를 수 있는 그 손 끝에 하나님은 계신 거예요.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에담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끝이고 하나님 역사의 시작인 거예요. 이 끝이라고 하는 게 어떤 단어에서 왔냐? 얻다, 취득하다, 창조하다 이런 말에서부터 온 거예요. 끝이랑은 조금 의미가 다른 것 같죠. 그러나 이게 바로 복음의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끝에서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어떤 그런 희망과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도대체 할 수 없다. 나한테는 방법이 없다.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때로는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얻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리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의 끝이라 그랬는데 사실은 이것은 인간의 끝이고 하나님 역사의 시작이다. 하나님이 얻으시고 취하신. 그리고 광야라고 하는 건 뭐냐?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원래 다바르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왔어요. 다바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말하다, 말씀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광야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인데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인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광야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갈 때 애굽에서 도움받고 자기 힘으로 노력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 얽히설키 살아가면서 이렇게 서로들 이렇게 의지하며 살아갔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이제는 미지의 세계 아닙니까? 광야 안으로 들어가면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고 알아도 대처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의 여정이 시작될 때에 거기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광야 끝이라고 하는 거, 에담은 광야 끝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그곳에서 그들의 도움과 인도를 받고 세상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세상의 도움과 인도를 받고 세상에서 내 힘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하던 그런 모든 인간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가 알지 못하고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 인간의 끝이고 내 방법의 끝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은 가장 어두운 것 같아요. 방법이 없고 막막하고 여러분 이게 그 담장이라고 하는 뜻도 있다 그랬잖아요. 에담이라고 하는 게 그게 뭐냐면은 수비군이 마지막 자기 제국의 영역에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경계 휴전 뭐라고 전방 최전방 마지막 그 자리에 저기를 세우고 성벽을 세우고 거기에서
지키는 거예요. 요새를 세우고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담장 너머에서, 그 요새 너머에서 광야를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야, 광활하다, 넓고 멋지다. 이거 말이죠, 여러분. 차 타고 가다가 바라보면은 그런 생각이 나지만 내가 걸어갈 생각하면 막막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막막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그 시작이 바로 에담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따라 살아가라고 부르신 그곳에서 주님 말씀 잘 듣고 따라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광야 끝에서 에담이 진을 쳤다 그랬어요. 6절 말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에담이라 그랬어요. 에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아까 첫 번째 의미로 말씀드린 것은 그것은 성벽이다, 장벽이다라고 하는 의미고, 두 번째로는 그들과 함께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에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그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라고 하는 애굽 사람들 말뜻으로는요, 그들과 함께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광야는요, 나의 힘과 노력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광야를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너 나와 함께 가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너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넌 살 수 없어. 광야에서는 그렇게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광야는 내가 없으면 살 수 없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되고, 그것을 깨달아야 되지만 우리의 깨달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막 붙잡고 하나님께 그냥 매달리고, 이게 아니고 아예 이 길을 걸어갈 때 처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게 에담의 의미인 거예요. 애굽에서는요, 애굽 사람들 노예, 바로와 그 백성들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이 주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삶의 방식을 따라서 우상 섬기는 고기 그 가마 옆에서 주는 거에 만족하며 살아갔어요. 애굽의 체계와 애굽의 도움 없이는 그들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지배 계급이 어떻게 그 잘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정치만큼 중요한 것도 사실 이 땅에서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게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래도 어찌어찌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이만큼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도 말이죠, 정말 하나님이 한번 후 부시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후 불어서 어찌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이게 정치랑 사실 연결되어 있더라고. 보니까 저 북한 땅에 정치가 저렇게 되니까 나라가 폭삭 망하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도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체계였고, 우리가 마음 놓고 하나님을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었고, 그래도 종교를 존중한다고 하는 입장에서 교회도 존중하고, 우리가 전도하거나 아니면 복음 신앙생활하는 것도 존중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이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체계를 바꿔버려. 예를 들면은 말이죠, 차별금지법이 이름은 그럴싸해. 이름은 그럴싸해. 차별금지법이지만 사실은 입 다물라는 얘기야. 아무한테도 아무 얘기도 하지 말라는 얘기야. 여러분, 왜 말을 못합니까? 성경 말씀에 동성애가 나쁘다고 얘기했으면 나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동성애 하는 건 자기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 그러니까
그 자유주의니까, 자유민주주의니까 자기 자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오케이.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도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우리는 왜 핍박하냔 말이에요. 우리가 말할 자유는 왜 뺏고, 그걸 어떤 건 자유고 어떤 건 자유가 아닌 것을 자기네들이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네들이 위원회가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소비에트라고 하는 위원회가, 그게 소비에트가 위원회라고 하는 뜻이에요. 법 위에 있는 위원회가 그걸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너는 말하지 말고 너는 말할 수 있어. 동성애자들이 동성애 하겠다고 하는 얘기들은 말할 수 있지만, 동성애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그걸 금지했다고 하는 얘기는 말할 수 없어. 이걸 자기네들이 선택하겠다는 얘기예요. 법으로다가 찍어 누르면은 여러분 다 위축되는 거예요. 고발 들어오고, 그리고 또 이 법적인 문제들이 계속 시달리게 되면은 여러분, 그러면은 진짜 저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하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걸듯이 우리가 지금은 너무나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복음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들을요, 말하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고, 걱정과 근심되는 일도 많지만, 그러나 참 기묘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아직까지 기회를 주신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애담이라고 하는 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바로 이게 이제 애굽 단어로 애담이라고 하는 게 함께하다, 그들과 함께하다고 하는 뜻이라면, 그게 히브리어로는 임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함께하시다, 가운데 계시다, 그들 중에 계시다. 그래서 임마누엘이 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애담에 진쳤다고 하는 거, 이제 광야길,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은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신앙에게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는 새로운 가치가 필요한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곳에 우리를 홀로 내버려두고 너희가 열심히 가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가 아니고, 출발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지금 애담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가지고, 이 단어 하나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우리가 주님께 간 게 아니에요.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함께 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 출애굽기 13장 말씀 여러분 찾아보세요. 앞으로 조금만 넘어가면 있으니까. 출애굽기 13장 20절 말씀.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평행하는 구절이 있죠.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기 말씀은 이제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2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받겠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원래 구름 기둥, 불 기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동안에 함께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출발한 날은 6월절, 그 6월절 지내고 다음 아침에 출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1월 15일 날 출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저 요단 동편을 지나가면서 그게 끝이야. 요단 동편을 지나가지고 이제 그 진친 그곳에 길갈에 진을 쳤는데 진친 그 날짜가 1월 10일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1월 15일서부터 시작해갖고 저 라암세스에서부터 출발할 때서부터 만약에 함께 하셨다고 얘기하면 그래도 이제 40년이 다 차진 않아요. 5일 정도 빠져요. 1월 10일 날 저기 했으니까.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빠질 것 같아. 며칠 더 빠질 것 같아. 왜냐하면 여기서 처음에 이제 라암셋에서 출발해서 숫곳을 지나서 이제 에담의 진을 쳤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대한 말씀이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21절 말씀. 근데 이게 논리적으로도 어느 정도 맞아요. 왜냐? 광야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저 애굽 땅에서는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어요. 길도 알아요. 에담까지 가는 길을 그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에담을 지나 광야로 들어가게 되면은요. 물도 없고 먹을 거 구할 데도 없고 길도 없고 낮에 햇볕을 가릴 곳도 없고 밤에 추위를 피할 곳도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건너갈 수 없는 곳이 광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에담이라고 하는 그 말이 여호와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 그게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인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뭐냐? 바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권능이고 여러분 복음과 성령의 은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서 길갈에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제가 뭐 정확하게 그래서 에담에서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건 확실한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요단을 건너갈 때까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건 확실한데 그 시작이 라암셋인지 숫곳인지 아니면 에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것은 에담 이후부터는 꼭 필요했다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있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 부르심을 받고 교회 안에서 출발한 이 신앙의 여정은 세상의 방법과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다 끊긴 곳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대와 소망이 다 끊어지고 난 이 세상에서 바랄 것도 없고 세상에서 의지할 것도 없고 세상에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하며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길이요 빛이라고 고백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은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는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3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여기서 아니하니라라고 하는 말은요, 로라고 하는 말인데 부정인데 엄청나게 강한 부정이에요. 절대로 뭐 이런 의미고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없어. 이건 무조건적인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며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걸 알게 하려고 만나를 맨날 먹으면서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까? 10번이나 배반했다 그랬잖아요. 배역하고 반역했다 그랬어요. 반역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10번을 죽을 죄를 졌다는 얘기예요. 크고 작은 무슨 잘못들도 크고 작은 잘못들도 있겠지만 웬만한 것들 넘어가고 죽을 죄만 10번 졌다는 얘기야.
그러면 죽을 죄만 10번 졌으면 죽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오히려 시간을 늘린 거예요.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훈련받은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그들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셔서 하나님 백성 되도록 이끌어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인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은 영원한 거예요. 오늘 낮에도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눴지만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지금 하신 약속인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해지도록 지금 점점 더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길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손 붙잡고 가는 그 여정 여러분 깝깝하게 생각하지 말고 인생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 도우심과 인도하심 반드시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며 기쁨의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